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제단을 쌓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사적인 교회와 성도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신사적인 사람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왕의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마음이 넓으십니다. 노하지 아니하시고 약자를 존중하게 여기십니다.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신사적인 교회로 불려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더 신사적인 어떤 사람이요? 오늘 본문은 너그러운 사람, 신사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해가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는 말은 신사적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성경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본문 4절 이하를 보면은 헬라인들과 귀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 일행을 환영하였지만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때를 지어 성을 에워싸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이 투숙했던 집주인 야손에게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은 돈을 받고 야손을 풀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거칠고 폭력적이고 선동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사적인 사람이 아니라 비신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거친 행동과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은 그 마음이 거칠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칠어지면 눈빛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그의 말투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부간에도 상대의 행동을 보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설거지 소리가 시끄럽다든지 거칠어지면 아내의 마음이 거칠어졌다라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가정생활이 편합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부를 때 목소리가 올라가면 감정의 옥타브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이면 100 화났기 때문에 저음을 까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자식을 부를 때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톤이 높아지고 달라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남편들은 알아서 처신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아닙니다. 대화 중에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든지 운전하는 남편이 가속발 페달을 밟는다든지 브레이크를 거치게 밟는다면 남편의 심리 상태가 거칠어졌구나라는 것을 삼가히 듣고 알아서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그때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소 작전을, 두 번째는 침묵 작전, 세 번째는 사과 작전, 네 번째는 인내 작전입니다. 송종섭 씨가 펴낸 웃음보따리라는 유머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문우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학교와 핵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학교는 다니는 곳이고 핵교는 댕기는 곳이다. 국시와 국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국시는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고 국수는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다. 누룽지를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바비 브라운이라고 말합니다. 탤런트 최지우가 기르는 개의 이름은 무엇인가? 지우개. 눈과 구름을 가르는 칼의 이름은 무엇인가? 서른도. 특공대란, 특별히 공부도 못하면서 대가리만 큰 아이를 특공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학교가 맞다, 핵교가 옳다, 국시는 사투리고 국수는 표준어다라고 싸우는 것은 비신사적이라는 말입니다. LA가 맞다, 로스앤젤레스가 맞다고 서로 싸운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웃어 넘겨주는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유대인들은 비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선동하고 회유해 자기 편을 만들고 언어 폭력과 행위 폭력으로 바울의 일행과 야손을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베레아,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고 더 너그러웠다라고 11절에 말합니다. 어떤 점이 보다 더 신사적이었는가? 첫째로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랐다고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선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교를 잘 듣고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는 말입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해석하여 전달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거기에 비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명령하거나 지시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훈계하고 명령하고 지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론 기도를 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기도할 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 인간을 때려잡아 주시옵소서. 주시는 거 하나님 몰라 저 인간도 안 잡아가고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 저 영혼을 불러가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막 주님 일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일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아무개 어찌저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요,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칭찬도 책망도 가능한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는 태도가 아주 신사적이었어요. 반면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반항적이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능력이 말씀으로 전하자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를 갈았어요. 7장 54절에 보면 이를 갈았고 7장 51절에 보니 큰 소리로 지르고 귀를 막고 달려들고 성 밖으로 끌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끌고 가서 돌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누구를? 스데반 집사. 돌로 때려 죽이는 유대인을 바라보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했어요. 설교를 듣고 난 후 저들의 반응은 최악의 거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를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설교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입니다. 이를 가며 덤비는 사람, 거부하고 귀를 막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를 듣고 왜 이 같은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그 해답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도 뿌린 씨도 같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길가에 뿌린 씨는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뿌린 씨는 싹시 나오다가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린 씨는 가시에 걸려서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토에 뿌린 씨는 곱게 자라 몇 배래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정갑식 목사의 설교를 씨 뿌리는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설교를 열심히 증거하는데 증거하는 시간에 눈을 감고 조는 사람이 있는가? 누군가는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이 길가처럼 딱딱한가? 돌밭처럼 상박한가? 가시처럼 거친가? 아니면 옥토처럼 기름진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제가 토요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땅이 옥토입니까? 기름진 땅, 수분 공급이 잘 되는 땅, 씨를 뿌리든 나무를 심든 잘 자라 열매를 맺는 땅이 바로 옥토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땅이 산소가 아니면 박토가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심성을 알칼리성 토질이라고 하면 대사들과 사람들은 산화성 토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살았을 때 러시아는 차르 황제와 톨스토이라는 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 영향이 대단히 컸던 시대였습니다. 톨스토이가 세계적인 거장이 된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의 고조부가 1717년 부친은 해군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백작이 되어졌고, 그 후에 뒤를 이어서 그의 조부는 해군 장성, 부친은 해군 중령, 외조부는 역시 육군 대장. 가문적으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톨스토이의 후손들이 유럽에 100여 명이 넘는 작가와 예술가로 유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72세 되는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되어졌고 수상을 해야 되니 이곳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라고 톨스토이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인이 아닙니다. 많은 잘못을 저지른 약한 인간에 불과하므로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실 상을 다른 분에게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가문이라는 땅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갈아엎어 옥토로 만들어서 당대 세계적인 문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받고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해 나가야 톨스토이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가문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문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좋은 것들은 개성해 나가고 가문적으로 잘못된 것을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리폼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에서든지 신사숙녀라는 평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참도 의롭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독사와 같다. 그런 말보다는 참도 의롭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정말 신사적이라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한다는 소문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가서 원정 가서 무리를 움직여 무엇을 일으켰어요? 소동을 일으켰어요. 결코 신사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베레아 사람은요, 믿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공격적인 데 비해 베레아 사람들은 믿고 따랐던 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순수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신사적인 사람은요,
함부로 헐뜯거나 모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이 의심하거나 중상모략하지 않습니다. 심중은 있지만은 물증이 없으면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럴 것이다. 그 사람 참는 거예요. 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중만 가지고. 신사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모함하지 않습니다. 신사적인 사람은요, 믿고 신뢰하고 복음도 받아들일 줄 압니다. 우리는 골프하면 미국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타이거 우즈. 한국의 골프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박세리. 남자는 최경주. 몰라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최경주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최경주가 우주보다 강한 점 5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독학으로 세계 정상까지 밀어붙인 탱크 정신. 둘째, 우주의 자신감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심장. 셋째, 완도의 모래판에서 키운 천하무적 벙크샷. 네 번째, 아직도 늘 부족하다고 지독하게 연습하는 연습벌레. 다섯째, 실천하는 신앙심과 남몰래하는 이웃사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말 끝에 이 말을 붙였습니다. 진정 신이 우주를 택했다면 최경규는 신을 감동시킨 사람이다. 참 멋있죠? 같은 말이라도. 진정 신이 우주를 선택했다면 최경주는 신을 감동시킨 사람이다. 최경주 선수는요, 온누리교회 장로이십니다. 그의 간증 속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아내 때문에 믿게 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와 힘을 항상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간증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북을 최경주를 보면 나옵니다. 서울에서는 온누리교회를 섬겼고 미국에서는 휴스턴 침례교회에서 추석하면서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이 부부는 매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골퍼지만은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부부들입니다. 이 부부는 북한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복음이 평양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비전이 있기를 재정적인 것을 준비해놓고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귀부인이고 누가 신사순녀입니까? 미국 사람들은 공식 행사나 장소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거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사순녀 여러분이라고 표현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리아 사람들처럼 사람을 신사적으로 대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라야 뭐가 됩니까? 신사숙녀가 됩니다. 다른 분이 말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좀 지루하더라도 들어줄 줄 아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고 믿는 사람이 신사순녀였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래전 월드비전 회장을 지내셨던 이은구 박사가 쓴 책 사랑의 빵 들고 땅끝까지라는 책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축사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축사가 끝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저자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때 이은구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돈 벌어 뭐 하겠습니까? 있는 것도 다 내놓고 홀가분하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요. 혹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져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100% 도네이션해서 쓰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사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인 그루트기가 정말 신사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일하는 것, 신사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입니까? 믿는 것, 섬기는 것, 교회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도 신사적으로 합시다. 그래서 해돋는 교회 성도는 정말 신사적인 사람이다. 뭔가 다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칭찬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해돋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대사님과 교인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사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